안녕하세요. 오늘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교 발췌문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듣는다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신명기 6장, 시편 89편, 또 이사야 34장, 요한계시록 4장 이 네 본문을 가지고 듣는다는 것의 여러 중요한 의미들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. 네,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. 이게 단순히 귀로 듣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. 마음으로 받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.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올지 그 핵심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신명기 6장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. 쉐마 이스라엘. 이스라엘아 들으라. 네, 그렇죠. 여기서 들으라는 게 그냥 들으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바로 뒤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막 자녀에게 가르치고 일상에서 기억하라고 하잖아요.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. 신명기에 들으라는 단순한 청취 이상이죠. 온 삶으로 반응하라는 뭐랄까 총체적인 요구입니다. 아, 총체적인 요구? 네, 마음을 다한 사랑,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의 순종,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. 이걸 좀 더 큰 그림,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 결국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. 예수님을 통해서요? 네, 그분이야말로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신 분이니까요.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다는 건 결국 사랑과 순종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전인격적인 반응을 뜻하는 거죠. 아, 듣는 것이 사랑과 순종으로 바로 이어진다. 그렇군요.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. 듣고 따르는 것에요. 그 책임감에 대해서 다음 시편 89편이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시편 89편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. 다윗 언약 그 약속을 찬양하지만 동시에 만약 그 자손들이 법을 버리고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회초리로 벌하며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. 그렇죠.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안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네, 책임.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, 자비와 또 공의가 함께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. 언약은 분명 은혜지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응답이 필요한 거죠. 응답이 필요하다.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무겁게 경고처럼 들릴 때도 있는 거고요.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바로 회개하고 순종으로 돌이키는 것. 회개와 순종이군요. 네, 물론 이것도 결국은 인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소망으로 또 연결됩니다. 그렇군요. 개인적인 순종, 또 언약 백성의 책임을 넘어서 이제 이사야 34장으로 가면 듣는 대상이 확 넓어지는 느낌이에요. 네, 맞아요. 열국이여 나와 들을지어다.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. 이건 뭐 온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 같잖아요. 정확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다스림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모든 민족,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선포예요. 모든 사람이요? 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심판 메시지가 그냥 끝장내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일종의 회개의 초청이라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. 아, 심판이면서 동시에 초청이다. 그렇죠.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. 와, 정말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. 개인에서 공동체, 그리고 온 세상으로. 그럼 이 듣는 여정의 마지막,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나요? 하늘 보주 앞이라니, 이건 또 완전히 다른데요? 네,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. 요한이 본 하늘의 광경 정말 압도적이잖아요.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영광, 그리고 내생물이랑 24장로들이 막 밤낮 없이 거룩하다, 거룩하다, 거룩하다 외치면서 경배하는 모습. 여기서 듣는 것은 뭘까요?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. 바로 경배죠. 경배요? 네,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델인 셈이에요. 그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권세 있는 음성,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.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오늘 살펴본 이 네 본문들이 다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보여줬네요.
정말 듣는다는 게 그냥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또 책임감을 갖고 순종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배하는 것까지 우리의 온 삶으로 반응하는 거군요. 맞습니다.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. 그 설교 발췌문 결론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. 이 외침이 정말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토록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는 일이라면 이번 주에 당신의 삶 속에서 혹시 그냥 스쳐 지나가듯 듣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요. 오늘 다룬 이 4가지 메시지 중에 단 하나라도 정말 삶으로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첫걸음을 한번 떼어볼 수 있을까요?